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명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기록 시기가 BC 기원전이죠. 1350년 모세의 때로부터 AD 주후 90년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무려 1500년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66권은 15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4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 안에는 많은 문학 장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역사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시가서, 또 어떤 성경은 예언서,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서신서, 이렇게 다양한 양식으로 성경이 저술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잡한 과정 가운데 저술되어진 성경 이 66권이 오직 한 가지의 주제로 일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책의 어느 부분을 펼치든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설명으로, 그것을 어느 시대는 어떤 성경 저자를 통해서, 또 어느 시대는 어떤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의 그 설명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 66권으로 계시하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또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는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반드시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14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라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레위기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는 모세가 대략
BC 기원전 1450년 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한반도를 보면 BC 2000년에 시작된 청동기 시대를 지나고 있었던 아주 까마득한 고대 옛날 옛적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까마득한 옛날에 그 청동기 시대에 무슨 변변한 병원이 있고 무슨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저주받은 운명으로 안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명.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나병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그냥 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래서 그 결과로 받은 저주와 심판이라고 여겼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의 나병은 불치의 병,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섭고도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내가 왜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제사장에게로부터 일방적으로 아모개 씨, 당신 나병이에요, 그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채, 그러나 스스로 목숨은 끊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 그 나병 환자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이며 바로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그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2017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원전 1450년 전에 기록된 이 내용,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더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더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의 흙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 흙으로 만든 인간,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원에 들어가지고 그 병이 들어서 쓸모없는 인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전혀 소용가치가 없는 그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찾아오셨는지 그 목적을 밝히시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니 충격이지요. 이 나병 환자를 지금 주님은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고쳐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온통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66권 성경은 온통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아 불치의 병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방인이 있었으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입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은요, 유대인들에게 계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영혼이 없다, 그들은 영혼이 없다, 개 돼지 소하고 똑같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더욱이 이 아람이란 나라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 이스라엘을 아주 수시로 전쟁으로 괴롭히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냥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 이방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성경이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이방인에게도, 개 취급을 받았던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이방인에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또 있었어요. 누군가니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이 없고 끝이 없으며 제한이 없는 하나님은요, 이 여자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힘겹게 아들 하나를 키우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이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던 이 과부에게 그만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이름도 모르는, 그리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눈물겹도록 고달픈 상황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시의 종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요, 이 이방 땅에 이름 없이 살던 한 과부에게 이 배고픔, 기근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그 기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일 이후에지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진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나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병들어 죽은 아들까지 다시 살려주시고 그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하나님은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과부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 35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줄곧 말씀하시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확증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은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신이 있고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비할 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잡신들, 이상한 신들,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여러분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 인도, 신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신들 중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신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을 위하여, 이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 직접 제물되어 인간의 몸며 인간에게 대신, 인간을 통하여 대신 피 흘려 죽은 경우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 신이 그렇게 한 다른 신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저에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죄악으로 냄새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 제물되어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온 몸을 갈기갈기 찢으셨으니 이것을 어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결론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한 완전한 밑바닥 인생,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망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저주의 질병,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이 무섭고도 지긋지긋하고 잔인하고 두려운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작에 있던 나병 한 보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긋 안에서 잡게 하고, 죽이는 겁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가 하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 한 마리죠, 그 나머지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 7일이죠 머물 것이요. 9절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선뜻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지금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의 정결 예식을 치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실 이 나병으로 또 깨끗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지요. 얼마나 집으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셔가지고 다시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가족들 품에 보내셔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너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느냐? 예,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이 제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제물로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그 피를 7번 내게 뿌림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다시 살려 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 큰 병, 오늘날에는 암이 있겠지요. 치유할 수 없는 병. 이 큰 병에 한 번이라도 걸려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쉽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요, 중병에 걸리면, 그래서 일순간에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몸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환자, 그 질병을 당한 당사자의 그 마음은 역시 대단히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지속이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모든 의지와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정말 기쁘고 너무 감사하겠지만, 뛸 듯이 기쁘겠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마음 안은, 그 나병 환자의 생각은 여전히 그동안 그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된 새 한 마리의 죽음과 그리고 핏부림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그 상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한 나머지 새 한 마리를 자유롭게 날려보내면서 그동안 이 병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던, 어둠에 묶여 있었던, 고통 가운데 묶여 있었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빨게 하시고 털을 밀게 하시고 몸을 씻는 이 2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석구석, 생각의 구석구석,
마음의 구석구석, 이 구석구석까지 온전하게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을 시키신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치유,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를 지금 하나님은 동시에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완벽하신 사랑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내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유일하신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써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계신 이 말씀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첫 단계요, 첫 단추요,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성경 66권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듯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는 혹 않으십니까? 성경 66권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몸과 마음까지 완벽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방 적대국 군대 장관 나아만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한도 없고 제한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과부의 굶주림까지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 죽어 절망한 과부에게 그 심중의 원한까지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이며 내용이고 또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첫째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니던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릅니다. 이상하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시해 주신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일평생 이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가지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끈을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